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54쪽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황정욱 집사님 나오셔서 생명나무라는 찬양곡으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의 세상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아멘.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니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아멘. 아멘. 예. 네, 우리 황정욱 집사님의 간증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기쁨의 눈물이 터지고 또 그 가운데 나의 변화된 삶 그리고 내 마음이 먼저 변화가 될 것입니다. 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성도들과 또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오후 예배 가운데 한 자리에 모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특별히 황경옥 집사님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그 중심을 바라봐 주시고 온전히 믿음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 높여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한 이 예배 가운데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으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영광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안 졸리시죠? 졸린다고 얘기하시면 이 시간 은혜 받기 위해서 눈을 크게 뜨셔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여러분, 우선순위를 지키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복동이 성도 여러분, 앞으로 계속 특성은 이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 황경옥 집사님이 테이프를 끊었기 때문에 이제 이어서 다음 순서는 우리 장로님이 또 끊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주일입니다. 그렇죠? 주일 아침에 눈을 떠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기서는 뭐 TV 리모컨을 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뭐 밭에 뭐가 잘못됐나 없나 한번 살피러 나가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이 현대인들이 그렇고 요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먼저 앞서는 게 있고요. 뭘까요? 기도면 참 좋죠. 기도면 참 좋은데 우리 머리맡에 항상 이게 있어요. 잠에 그 깨면 뭐부터만 찾아요? 핸드폰부터 찾잖아요. 자, 머리맡에 둔 스마트폰을 가장 먼저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여기에 동의하고 아멘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된 분들이에요 도대체? 밤새 어떤 뉴스가 떴는지 또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또 요번에 뭐 유명한 건 또 뭔지 또 혹시나 나한테 무슨 문자가 온 게 없는지 스마트폰부터 확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몇 번 이렇게 넘기면서 휴대폰 확인하고 넘기다 보면 아직 몸도 다 깨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옷이나 갈아입으셨어요? 안 갈아입었잖아요. 이불에서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스마트폰 보고 계신데. 그렇게 화면을 넘기면서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세상에 수많은 뭘 들어요? 소음, 세상에 시끄러운 것부터 시작해 온갖 그러한 일들, 그런 것들 다 접해요.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음을 듣고 있습니다. 채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뇌와 마음 가운데 온통 그런 세상의 소음들로 가득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뒤에 곧바로 밀려오는 하루의 일과 걱정거리들이 머릿속에 복잡하게 밀려오기 시작하죠. 그렇죠? 오늘 출근해서 그 회의는 어떻게 하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래요. 현대인들의 삶이. 그 사람과의 만남은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이러한 걱정들. 그러면서 서둘러 침대에 있으신 분들은 침대에서, 없는 사람은 바다에 걸려가지고, 그렇죠?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시고 또는 혹여 가족들을 챙기시고 정신없이 허둥지둥하다가 보면 아침 시간이 어떻게 해요? 끝났어요. 그냥. 이것이 지극히 평범하고 분주한 아침 풍경입니다. 뭐 다른 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이처럼 우리를 재촉합니다. 빨리빨리. 바쁘다 바빠. 남들보다 한 걸음 더. 더 빨리 움직여야 돼. 이렇게 말하면서 한시도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나 하나님을 바라볼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틈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분주하고 피곤하셨어요. 예수님이 잠시 잠깐이라도 쉬시는 거 본 적이 있어요? 본문 바로 앞구절을 보면 예수님은 온 각종 각색의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느라고 밤늦게까지 사역하셨어요.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의 집 문 앞에 모여들었고 또 몰려드는 사람들을 상대하느라고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몹시 피곤하고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5절은 그 피곤한 다음 날이에요. 아침에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가장 분주하고 피곤하셨던 예수님께서 새로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시작되기 전, 세상의 요구가 밀려오기 전에 가장 고요한 첫 시간, 그 첫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돼요. 우리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아침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메마른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세 가지의 영적 비밀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 삶의, 오늘 제목이죠. 뭐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 그렇죠.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어떻게 해요? 보여주는 최고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또 소중히 여기면은 내 시간 중에 가장 좋은 시간을 그 사람에게 내어줘요. 그 사람에게 내 시간에 가장 좋은 시간들을 준다라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쳐서 다 쓰고 남은 쪼가리 시간 주는 게 아니고, 그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신이 맑고 귀한 시간, 그 시간을 구별하여 선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의 첫 시간은 그날 전체의 첫 열매와도 같은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항상 첫 열매를 내게 바치라고 하셨어요. 내게 바치라. 여러분, 그렇다면 왜 첫 번째일까요? 첫 번째 것을 드린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눈을 뜨자마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떼어드린다라는 것, 이것은 단순히 시계반을 지나가는 것처럼 단 몇 분을 드리는 이러한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그 시간과 일과도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내 삶의 주권을 인정하는 강력한 선포인 거예요. 주권이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 믿음의 정말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같이 이 첫 시간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 첫 시간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인생 최대의 그러한 시험과 중요한 결단의 순간마다 뭐 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나아갔습니다. 어디 딴 데 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묻고 질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영적 지도자 모세, 이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과 계명을 받기 위해서 항상 아침 일찍이 시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고난 속에 그도 승리했던 그 다윗, 이 다윗은 시편 5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복동이 믿음의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을 세상의 염려, 그 세상의 염려와 저도 옆에 들고 있지만 이 스마트폰 분주함에 빼앗긴 채 시작한다라면, 이것에 빼앗겨서 분주한 채로 시작한다라면 우리는 그날 하루를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내 생각과 세상의 그러한 흐름,
그 흐름에 내맡긴 채 살아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내 삶의 스케줄러에게 내 삶의 스케줄, 그 하나님은 과연 몇 번째입니까? 내 삶의 스케줄에 그 하나님은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몇 번째 순위에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몇 번째일까요? 1번 맞으세요? 확실하십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한 일이 있으면 고백하세요. 여러분, 항상 눈을 떴을 때 먼저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둘째로, 첫 시간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내 삶의 소음을 먼저 차단해야 돼요. 소음을 차단해야 됩니다. 이 차단하는 한적한 곳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 한적한 곳에 찾아가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그 예수님의 행동을 자세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새벽에 침상에서 일어나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한적한 곳, 이곳은 광야를 뜻합니다. 헬라어로는 에레모스입니다. 이 광야 혹은 아무도 없는 빈 들, 이 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완전히 차단된 곳. 사람들의 시선과 요구로부터 벗어나 오직 하나님과 나 단둘이서만 독대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힌트 하나 드릴까요? 5시. 5시. 안 보이시더라고요. 5시 했는데. 5시. 예. 우리가 하루에 아침에 첫 시간 5시 전에 다 일어나시죠, 웬만하면.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예. 아침에 첫 시간을 드리려고 마음을 먹어도 근데 잘 안 되죠. 예. 안 되는 게 맞아요. 안 될 겁니다. 마음은 꿀떡 같겠죠.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아유 진짜 얼굴이라도 비춰야지. 근데 마음만 그렇고 어떻게 해요? 몸은 그 이불 속을 못 나오고 있어요. 거실 한복판에 그 스마트 알람은 울려대고, 그렇죠? 울려대고 가족들이 지나다니는 어수선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깊은 묵상과 기도를 하기 어려워요. 그런 자리에서는. 여러분, 아유 내가 오늘 못 나갔으니까 집에 가라도 기도해야지. 여러분, 기도 되던가요? 안 돼요. 공간이 구별되어야 시간도 구별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세상의 소리를 꺼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끄고 스마트폰을 잠시 멀리 치워놓고 주님의 세밀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나만의 영적 골방, 한적한 곳, 새벽 5시. 그것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것을 확보해야 해요. 예수님은 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굳이 한적한 곳으로 가셔야 했을까요? 왜? 세상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예요. 본문 바로 뒤인 37절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기 전에 제자들이 숨을 헐떡이며 찾아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어제 예수님이 고치신 그 기적을 보고 수많은 군중이 완전히 예수님은 그 하룻밤 사이에 뭐가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스타가 된 거예요. 아주 그냥. 그 스타가 된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온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그 인기와 성공이라는 자리에 주저앉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성공, 그 인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꾸 붙들어 놓고 앉혀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저앉히고 자신들의 유익, 그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흔들려고 했던 거예요. 흔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새벽에 하나님과의 그러한 독대하는 시간이 없었다라면 사람들의 그 대단한 환호와 요구에 이리저리 휘둘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침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진짜 목적, 그 목적을 확인하셨어요.
그렇게 몰려드는 그러한 군중들을 뒤로하고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38절입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침에 한적한 곳에서 주님을 만나 중심을 잡지 않으면, 여러분 중심 어딘지 아시죠? 혹시 모르시나요? 모르시면 저를 찾아오세요. 중심, 마음. 마음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뭐 다리의 중심 잡고 이게 아니고요. 마음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을 잡지 않으면 세상 밖으로 나가는 순간, 중심을 잡지 못하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 순간에 사람들 말에 또 환경에 변화에 쏟아지는 그러한 일들, 우리 세상 가운데 쏟아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일들의 홍수, 업무의 홍수라고 하죠. 그리고 이리저리 그러한 것들에 휘둘리고 침몰하고 마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버리고 호적거리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을 잃지 않고 영적인 그러한 중심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만의 한적한 공간, 한적한 곳, 말 안 할게요. 이거 절대 선서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절대 선서하는 거 아니에요. 숫자예요. 말은 안 했어요. 그렇죠? 자, 구체적으로 정하셔야 돼요. 이 한적한 곳을. 가장 중요한 그 한적한 곳, 가장 적합한 곳, 영광교회. 5시. 얘기했네요 또. 정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래야 그 하루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로, 첫 시간은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는 그러한 충전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매일 밤 스마트폰 충전기에 잘 꽂아 놓으시죠. 혹시나 이게 충전이 배터리가 다 될까 싶어가지고 누우면 뭐예요? 스마트폰 충전기부터 꽂으시잖아요. 다들 그러시면서 아닌 척 그러지 마세요. 진실해집시다 우리. 매일 스마트폰을 충전기에 꽂아두고 아침에 100% 충전된 상태를 봐야지만 마음이 편안해지시죠. 혹시라도 충전이 잘못돼가지고 10% 20% 이렇게 불안해서 아침에 나가지도 못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스마트폰이 충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전돼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충전돼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아침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영적인 그러한 충전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내 영은 방전됐는데 배터리 충전만 하고 있으니 밤새 영적으로 방전된 상태 그대로 아무런 무장도 없이 세상 한복판으로 걸어 나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맞아 죽는 거예요. 전쟁터에, 여기 전쟁터 가면 누구보다도 앞서고 잘 알고 계실 분이 계시는데 무기 하나 없이 맨몸으로 하다못해 작대기 하나도 안 들고 나갔다가 총 들고 무장한 군인 맡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죽습니다. 그냥 죽어요. 조그만 유혹에도 쉽게 넘어지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나마 전쟁터가 아니라서 다행이에요.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비무장으로 나가게 되면 똑같아요. 조그만 유혹에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서 만나는 작은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와 부딪힘만으로도 어떻게 해요? 짜증과 혈기가 확 올라옵니다. 다들 나는 아닌 척 그러지 마세요. 쫙 올라오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쫙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막 확 짜증과 혈기가 불쑥불쑥 올라와요. 이게 여기가 터져 나오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터져요. 여기 터져. 그러면서 내 힘과 내 미천으로 하루를 버티려고 하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늘 지치고 피곤한 것입니다. 늘 지치고 피곤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진 사역을 감당하시고 제자들의
배신과 비난 속에 그도 대범하셨잖아요. 마침내 십자가의 그 고통 앞에 그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담대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디에 있겠어요? 바로 매일 아침 어떻게 해요?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확인하고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가장 어떻게 해요? 가까이에서 가득 공급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뭘 내려줘요? 맛있는 거. 만나. 맛있는 거 만나. 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만나를 내려주신 타이밍이 언제였어요, 여러분? 이 만나를 내려주신 타이밍이 중요해요. 바로 매일 아침이었잖아요. 깨어있지 못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만나 먹어요, 못 먹어요? 그럼 굶어야죠. 그럼 영적으로 이제 배고픈 거예요. 해가 뜨면 만나는 흔적도 없이 녹아버렸어요. 해가 뜨면 녹아버렸습니다. 귀찮다고 해서 일주일치를 한 번에 거둘 수도 없었어요. 욕심을 부려서 많이 어떻게 해요? 거두어 숨겨놓으면 어떻게 할까요? 썩어버려요. 냄새 납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그날 먹을 신선한 하늘의 양식을 거두어야만 그날 하루를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 살아있나 잘 보세요. 은혜는 저축해 두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공급받아야 합니다. 매일 공급받아야 해요. 10년 전에 받았던 은혜, 심지어 지난주에 받았던 은혜도 오늘날 그 은혜로 살 수 없어요. 오늘 내게 닥칠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또 오늘 내게 주신 그러한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오늘의 만나는 바로 오늘 아침 주님과의 첫 시간이에요. 그 첫 시간 속에 그 새롭게 받아서 누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양껏 드세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양껏 드세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미국의 아주 위대한 부흥사였던 D.L. 무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시간의 구별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비유를 남겼는데요. 잠시 그 말을 들려드리면, 나는 아침 1시간의 기도가 그날 전체의 승리를 결정한다는 것을 배운다. 아침에 하나님과 조율되지 않은 악기는 하루 종일 소음을 내며 불협화음을 만든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이 무대에 올라가면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무엇을 합니까? 각자의 악기 소리, 그 소리를 하나의 표준음에 맞추어서 조율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악기라도 조율되지 않으면, 그 조율되지 않은 채 연주를 시작하면 전체 음악을 망치는 소음이 돼버린대요. 우리 인생이라는 악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악기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과 불협화음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심령 속에서 짜증과 불안의 그러한 거친 소리가 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라는 그 표준음에 내 인생을 조율하지 않고 세상 속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서 그날 전체의
온 맵시가 달려지는 거예요. 자, 아까 멋있었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꽂는다든지, 보기 좋은가요, 집사님? 장로님? 보기 좋으세요? 아, 이러니까 보이시는 거예요? 여기 일단 안 보였어요? 보기 좋으세요? 네. 여러분, 단추는 제 자리를 찾아가야 맵시가 나는 법이에요. 네? 짜증과 불안에 거친 소리가 나온다라면 돌아보세요. 네. 세상 속으로 뛰어들지 마시고 하루의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당장 미루지 마시고 당장 내일부터 새벽입니다. 5시에 나오지 못하시더라도 5시에 일어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1시간씩이든 30분씩이든 처음에 힘들면 단 5분, 10분이라도 처음 일어나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무리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율법적인 의무감으로 접근하면 얼마 못 가고 지치기 마련이에요. 율법적으로 다가가라는 게 아닙니다. 대신에 사랑하는 주님을 만난다는 그 설레임으로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갈 때 기뻐요, 슬퍼요, 괴로워요, 무서워요? 어떤 마음입니까? 기쁘잖아요, 그렇죠? 그 기쁨으로 첫 시간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 설렘으로 내 삶의 작은 아침 풍경을 바꾸어 보세요. 침대 위에 그 1분의 고백,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드는 대신에 침대 밑에 잠시 무릎을 꿇고 돈을 모으고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첫 고백을 올려드려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나올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만약에 교회에 나올 수 없는 환경이라면 그 속해 있는 그곳에서 한적한 곳을 찾으세요. 골방을 찾으세요. 그 골방을 찾아서 아침에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서 방 한 구석으로 가세요. 옆에 사람들 잠자고 있을 때 나는 가면 돼요. 한 구석에 혹은 식탁 자리에 앉아서 오늘의 그 성경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기도하세요. 단 한 장이라도 읽어보세요, 성경을. 그리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주한 또한 출근길 가운데서 차 안이나 대중교통 안에서 세상적인 그러한 뉴스나 자극적인 그러한 영상을 보는 대신에 찬양을 틀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들으면서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이 작은 아침의 변화가 첫 시간을 구별하는 이 작은 결단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또 영혼을 살리며 마침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세상의 분주한 소리보다 하나님의 이 세밀한 음성,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소리, 그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그 분주함으로, 세상의 그 소음으로 인해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 소음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에 그 세심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하늘의 만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를 승리로 시작하는 그 만나를 먹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루를 승리로 시작하는 그러한 복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